비유 중에서 정말 유명한, 또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전에 잃어버린 어린 양 찾는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사람의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게 유일하게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도 많은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행동은 어떤 영적인 결과를 낳을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jensen을 탕진한다. 아멘. 이 당돌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주 자유롭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의 이기적인 생각은 아버지 마음에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을 아주 절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2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녀들에게 유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불효한 짓이거든요. 아니, 그걸 넘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대놓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자녀들이 감히 부모님의 유산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돌했던 둘째 아들은 거침없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아들도 처음에는 착했을 거예요. 근데 이 착했던 아들이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음란마귀가 들어간 것 같아요. 탐욕적인 마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이 사람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음란마귀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님을 떠나자마자 이렇게 방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술 마시고 남창 여창과 즐기고, 여러분 방탕한 생활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비하면 나이트클럽에 가고 술 마시고 마약도 하고 강원랜드 가서 도박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방탕한 생활이잖아요. 이 음란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자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점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성장과 파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점점 커져서 암처럼 몸으로 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작은 얼룩이 깨끗한 옷을 망치듯이 작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죽음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잘못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흰 눈보다도 정결케 깨끗하게 용서해 줄 걸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음란과 탐욕에 빠져 살던 탕자는 모든 유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탕자가 의 파산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크게 아프게 했어요. 그 당시 탕자의 파산은 있잖아요. 부모와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수치심과 또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탕자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용서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간 거예요. 파산 신청을 하자마자 주변에 있었던 자기가 친구했던 먹고 놀았던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는 딱 혼자 남았어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어쩔 수 없이 노숙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할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했다. 이 설상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엎친 데 덮친다고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심한 일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흉년으로 탕자는
정말 심각한 궁지에 몰리게 돼요. 하나님은 흉년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우 목사 선생님을 많이 듣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큰 감동이 줬어요. 뭐라고요?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고통을 낭비한다는 것은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습관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낭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것은 바로 고통을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이 아주 박살이 났어요. 우리 아내가 50만 원 주고 1년 전에 사준 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액정이 고치는데 25만 원이 된대요. 그래서 못 고치게 됐는데 제가 많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차 탈 때마다 이 스마트폰을 쑥쑥 빠뜨리는 거예요. 한번 빠뜨리고. 그래서 야, 그거 케이스 껴서 갖고 다녀. 그 다음 날에도 또 케이스 안 끼고 또 이게 스마트폰을 쑥 빠뜨려서 케이스를 끼고 다니면 안 빠지고 좋아. 실리콘이라 괜찮아. 듣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시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액정이 나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화가 나든지 분명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반복적으로 자꾸 잘못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통을 낭비하는 거예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우리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바꿀 수 있게끔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를 낮출 때가 있어요.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탕자는 재산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면 아주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모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 불순한 생각, 악한 마귀가 주었던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영혼을 주니까 그의 영혼과 몸이 다 망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분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잠시는 쾌락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요, 너무도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배신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는 대제가 없는 쥐어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 있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세상이 이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에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뭐 다 친구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갔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빼앗았을 때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하지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빼앗겼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때가 정신 차릴 때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구나, 기도할 때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탕자가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탕진하자 여러분 개, 돼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무능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개, 돼지보다 더 취급을 받지 못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타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삶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개보다 돼지보다 더 못한 취급받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나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자아의 도취에 빠져서 자신의 업적과 아주 권세와 위엄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성장해서 바벨론이라는 전 제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신이. 와, 이만한 이 넓은 땅 내가 다 했구나. 난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데 그때 천사가 딱 그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지금부터 이 뭐가 누르는 것이 너의 열심으로 된 것 같아? 사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넌 지금부터 미친 사람이 되어져서 7년 동안 하늘의 이슬을 맞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감사한 게도 왕이 미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싹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후에 정말 주님께 정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우리 4장 34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보고서 정신을 차렸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아멘. 그러니까 그 역경 어려움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고통이라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더 이상 그 고통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될 걸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왕의 대접을 받는다. 아멘. 왕의 대접을 받는데요. 20절 말씀 시작.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집에 나가는 순간 알았을 것 같아요. 얘는 꼭 망한다, 파산한다. 왜냐면 그의 아들의 기질과 성향을 누구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줬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20절 상반절 보니까 아직도 보여줄래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라는 말 있잖아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누굴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다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영혼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난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교회를 떠난 성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뭘 주었죠? 반지를 끼워줬어요. 또 무엇을 줬죠? 그러니까 새 신발을 씌워줬어요. 이것은 반지를 준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다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주는 거예요. 전에는 노예보다 개와 돼지보다 더 천한 그런 노예로 살았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왕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는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왕의 대접을 시켜주세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아들을 죽었다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뭘 했다고요? 잔치. 오픈 더 파티. 파티를 막 죽인 거예요. 여러분 파티에 가보셨습니까? 응?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 땅에서 한 사람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께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큰 파티가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파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아까 말씀대로 반지와 신발을 시켜주면서 그의 모든 잃어버린 권력과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회복을 시켜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잔